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몇 년 전에 그 신대원에 갔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조그만 그 선교 단체에서 그 월요일마다 북한을 향한 기도 모임을 이렇게 계속 이끌어 왔었어요. 앞에 나서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그렇게 한 몇 년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에 가서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굶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 되면 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뗄 나무도 없고 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고통이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첨가되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도와주십시오. 먹을 거 보내주십시오. 뗄 나무 보내주십시오. 옷 좀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은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이렇게. 나는 네가 기도하기 훨씬 이전부터 북한에서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 먹을 거 보내달라고 해서 먹을 거 보내주고 먹을 거 보내달라는 기도 안 하면 못 보내주고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일을 했대요. 북한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래서 제가 뭐가 이해 안 됐냐면요. 이렇게. 아니, 일을 했는데 저 모양이 됐습니까? 하고, 저는. 아니, 왜 그러냐면요. 그 전능하신 분이 일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저렇게 굶어 죽는 상황이 온다는 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저 이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또 그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 하나 보여주는데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렇게 제가 갑자기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얀 구름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그리고 햇빛이 비치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밑을 봤는데 땅이 있어요. 하늘 아래 땅이 있고 그 땅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들은 항상 깨달음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따라오고 저한테 이런 충격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땅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늘은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 순간 그러면 기도 무용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뭐 기도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고 우리 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기도라는 건 아무 의미 없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좀 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봤어요. 아까 봤던 그 하늘이 다시 보이고 땅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 하늘과 땅 사이에는 캄캄한 구름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구름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캄캄한 구름이. 조금씩 열리다 어느 순간 확 이렇게 열려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린 구름을 통해서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늘은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바라보고 그 하늘을 닮아가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도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저에게 이렇게 적용을 좀 시킬게요.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남한 교회들에서 또 여러분들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북한에서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했고 이루고자 하는 뜻은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더 잘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한 데서 하나님이 할 일 못하고 딱 기다리고 이런 분은 아니라는.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 되겠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조종되는 전능한 로봇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 하나님께 근데 뭐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에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오냐면요. 하나님이 북한에서 하셨던 일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북한에서 옛날엔 이런 일을 했고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보고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게 선교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종교와 신앙이 거기서 갈라지더라고요. 종교는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종교고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것에 내가 동참하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신령한 걸 깨달았다고 기뻤어요. 근데 선교신학 시간에 들어가서 배웠더니 선교신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더라고요. 그게 먼저 선교라는 거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배우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람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북한에서 일을 해 오셨다는데 어떤 일을 해 오셨습니까?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파노라마처럼 과거에 하셨던 일, 현재에 하시는 일, 또 과거와 현재를 알게 되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두 점을 직선으로 그어버리면 미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하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느낌을 잡으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일을 하시는 그걸 파노라마처럼 쭉 그 신대원 3년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림 퍼즐들 하나씩 맞춰 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같이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일단은 과거에 북한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럼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 강의가 제대로 다 처음부터 마지막에 듣고자 하면 이렇게 과거에 하셨던 일,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러면 우리 같이 스스로 앞으로 무슨 일 하겠네요. 같이 그림 퍼즐을 맞추는 게 이 강의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길게 걸립니다.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럼 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과거로 가볼게요. 과거에 하나님이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볼게요. 뭐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이렇게 상식선에서. 1970년대까지 북한은 그냥 노선과 이념이 다를 뿐이지 정상적인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70년대부터 북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후계자를 선택하는데 아들을 선택을 했어요. 김정일이라는 사람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왕의 후계자의 수업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왕의 후계자의 위치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이기적인 선택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부하는 행사들을 많이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냥 좋게 말하면 충성이지만 동기를 보면 아부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 제일 먼저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시작했던 일은 아버지 김일성을 절대화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70년대에 절대화 작업이 시작돼요. 이 절대화 작업이라는 게 뭐냐. 70년대까지 김일성은 그냥 정상적인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아무리 전능하고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다 해도 모든 대통령은 법 아래서 그 법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다스립니다. 통치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절대화 작업의 목적은 뭐냐면 김일성의 위치를 법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와,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이 법하고 어긋나면 법이 밀려버려요. 그리고 김일성이 방침을 중심으로 한
그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법 위로 올라갔죠.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게 남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김일성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권력은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모든 권력은 김일성 발 아래, 법도 발 아래, 검찰, 모든 법기관도 모든 권력기관은 다 김일성의 발 아래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국가는 곧 김일성이었고 김일성은 곧 국가였어요. 70년대에 이 작업이 시작됐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80년대 들어서면서 한 단계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요. 우상화 작업으로 넘어가요. 그 우상화 작업은 뭐냐. 그때부터 김일성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의 위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상이 대상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화 작업 때는 법 위로 올라가 버렸다 그랬죠. 이때는 국가 위로 올라가 버린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대통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민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화의 목적이 뭐냐면 거꾸로 국가와 민족이 김일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완전히 국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때부터 우상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전국 각지에는 5만여 개의 동상이 만들어지고 숭배 문화가 막 만들어지고 찬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김일성은 절대 전능한 존재가 되고 실수를 안 하시며 굉장한 분이 됐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수령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또 행복하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성공했어요. 완벽하게 또 성공합니다. 그러다니까 90년대 들어가면서 또 발전합니다. 이게 90년대 들어가서 김일성이 신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신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완벽한 신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북한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빈궁할 때, 가장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그는 민족이 태양의 자리로 들어가고 넘어서 온 세상에 태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김일성은 우리가 김일성에게 충성하면 죽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영원한 정치적 생명을 누린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생활총화를 통해서 충성서약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십계명이 있는 것처럼 충성하기 위한 10대 원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안 죽는다 이렇게 우기다가 94년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김정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그 자리에 김정일이 합법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김정일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누리던 모든 권한과 권력을 김일성이 그대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상식선에서 본 북한의 과거의 정치사였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농업 생산량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근데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1년에, 그러니까 원래 농사라는 게 풍년이 될 때도 있고 팍 떨어져서 흉년이 될 때도 있고 그냥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얘가 굉장히 신기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농사라는 거는 이렇게 둘쭉날쭉한 게 정상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정상 소출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러는데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이상하게도 떨어지는데 한 5% 좌우로 꾸준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정확히 절대로 올라가 안 갑니다. 계속 내려가만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내려가냐면요. 김일성이 높아지는 것만큼 농업 생산량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발을 맞춰서 가요. 그런데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왜 기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설명을 할게요. 북한의 어떤 남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북한 사람들 바보 아니야? 어떻게
위대한 인간을 신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느냐. 우상으로 되고 이렇게 신이 되어 가는데 북한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광했고 받아들이고 환호했어요. 그래,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한 사람들도 거기 갔다 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 힘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북한 사람들하고 남한 사람들은 이 생존 방식이 달랐어요. 그때 지금은 지금도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튼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생존 방식이 확실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요. 남한 분들은 자기가 배우고 능력을 키워서 자기 능력만큼 가서 돈을 벌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배급 시스템에 의해서 다 돌아갔어요.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 병원, 모든 걸 국가가 배급 주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냐면요. 그 신앙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느냐,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돈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준다, 이렇게 믿으면 그 돈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준다면 하나님이 신앙이고. 근데 북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눈만 뜨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누구 이름으로 줬냐면 김일성이 은혜다, 김일성이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럼 북한 사람들이 맨날 눈 뜨고 바라보는 게 김일성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책임지고 공급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믿음이 어느새 점점 신앙이 되어가기 시작했고, 그게 이 단순한 원리로 신이 되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급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뭐가 따라줘야 되냐면 농사가 돼야 됩니다. 농사가 돼야 돼요. 쌀이 생산돼야 배급 시스템이 유지되는데, 농업 생산량이 계속 떨어져 가기 시작하니까 누가 가장 두려워했냐면요, 김일성과 김정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아요. 이 자기들의 힘이 이 김일성 종교의 가장 기초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 북한은 모든 땅이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장치를 체계적으로 굉장히 발달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가는 곳곳마다 댐 공사를 많이 했어요. 물을 가두고 물을 그 밭에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 수로 공사를 굉장히 촘촘히 국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잘 해놨어요. 왜? 농사를 잘 지려고. 그런데 그 농사를 그래 잘 지려고 했는데 농업 생산이 계속 떨어져 가니까 농사를 다시 잘 짓기 위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란 나라가 농경지가 남한보다 많지는 않아요. 농경지가 남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이. 근데 농경지가 많지는 않지만 대신 인구가 작아요, 북한이. 그래서 풍년은 아니라고 해도 정상 소출만 나와도 북한 사람들이 배는 안 고플 정도로 먹고 살 만한 나라였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였어요, 70년대. 그런데 이 농업 생산량이 계속 떨어져 가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해보려고 김일성이 스스로 많은 연구를 해서 김일성의 방식이 농법이 나왔어요. 주체 농법이라는 방식을 개발을 해서 이것대로 해보자 했는데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농업 엘리트들한테 물었어요. 왜 농사가 안 되냐 하니까 북한 엘리트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땅이 비료를 못 주다 나니까 북한의 공장들이 다 서면서 비료를 많이 못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땅이 비료를 못 주는 데다가 못 줘서 그렇습니다. 근데 비료를 주자니까 비료가 없어. 그래서 김일성이 어떻게 그때 명령했냐면요. 그럼 좋다. 천연 비료를 주자. 해서 북한은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산이 굉장히 많아요. 산에 가면 부식토라는 흙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부식토를 안 하더라고요. 무슨 산에 있는 흙, 그러니까 풀이 떨어지면서 몇 년 동안 쌓이면 썩은 흙 있잖아요. 그 천연 비료 중에서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걸 깔아라 해서 다 산 긁어서 깔았어요. 와, 최고로 좋은 비료입니다, 그거. 그러면 농사가 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 가장 정직한 게 땅이래요. 노인들이 말에 의하면. 땀을 흘린 것만큼 열매를 준대요. 근데 그 좋은 비료를 깔았는데 다음에 정확히 5%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농업 엘리트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왜 안 되냐? 또 더 결정적인 대책을 내놔라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북한의 땅은 이제 수천 년을 농사를 해 먹었기 때문에 땅의 지력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한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해서 뭐 부식토를 깔았는데도 안 되니까 그럼 사람 인분이 있잖아요. 인분이 진짜 좋은 비료입니다. 그 인분을 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1인당 한 톤씩 농장에 갖다 바칠 것. 지금도 북한에서 인분을 사고 팔고 해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사서 이렇게 그 농장에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저도 어려서 그 인분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갖다 바쳤어요. 학생, 노동자,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쫙 깔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비료 깔았어요. 그러면 쌀이 나와야 되잖아요. 또 떨어져요. 정확히 5% 기밀성이 높아지는 것만큼 쌀은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해도 안 되니까 특단의 방법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적인 그 방법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게 뭐냐. 이제는 땅이 일단 산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북한 땅이. 일단은 이 산성화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비료를 줘서 중성화시키는데 그 비료도 없고, 그리고 또 땅이 지력도 많이 떨어졌고 해서 이제는 이런 방법을 해서 안 돼. 근본적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게 뭐냐. 껍데기를 갈아엎자는 거예요. 그 땅을 한 1m쯤 파고 내려가면 이렇게 농사를 안 지은 땅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파서 위로 올리고 위에 껍데기를 파서 밑으로 깔자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자는 거죠. 그러면 농사를 한 번도 안 해봤던 태초의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농사는 또 앞으로 몇백 년은 농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자 한 거예요. 명령이 떨어져 저 지금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1인당 몇 평씩 다 할당량이 내려왔어요. 봄에 여기서는 포크레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삽 들고 땅 1m 파서 밑에 거 파 올리고 밑에 거 또 깔고 아무튼 해야만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뒤집었어요. 온 나라를. 농사 돼야 되잖아요. 또 정확히 5%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뚝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김일성하고 발맞춰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내려갑니다.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거? 북한 농업 엘리트들이 그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이거 지금도. 그래서 왜 그러면 농사가 안 되느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당시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그림이 좀 복잡하죠?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림이에요. 이게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우리 한반도에 비를 뿌리고 지나간 태풍의 지도입니다. 이게 점선들이 다 태풍이 이동 경로거든요. 그런데 그 많아 보여도 10년 동안의 태풍을 한 대 압축해서 모아한 것 때문에 많아 보일 뿐이지 1년에 한두 개 꼴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 태풍 지도를 유심히 보면 여기 그 한반도 지도 보이죠, 요거. 여기가 여기 태평양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다 이 한반도 여기 땅이 보이시죠? 보이시죠? 근데 봐요. 자세히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 있냐면요. 태풍이 북한으로 가나요? 북한 땅으로 가요, 지금? 여기가 남한 땅이 여기가 북한 땅인데. 안 갑니다. 태풍이 북한 땅으로 절대로 안 가요. 어떤 태풍은 뺑 애돌아가요, 북한을.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이렇게 북한은 국가가 농업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북한의 댐 관리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댐이라는 게 물을 가두는 역할도 하지만 홍수를 방지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태풍이 올라오면 홍수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댐에 있는 물을 다 빼요. 일시로. 일거에 다 빼버립니다. 그래야 태풍이 와도 물을 가둬서 홍수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에 태풍이 올라온다 하면 물을 다 빼요. 그럼 태풍이 일본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남한에는 물이 넘치는데 북한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농사라는 게 물 없으면 끝납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갖다 퍼 넣어도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거든요. 10년 동안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거는 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의 태풍 지도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게 태풍이 가나요, 안 가나요? 굉장히 태풍의 양이 불어났어요. 많아졌지만 북한으로 여전히 안 갑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199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일어났던 태풍 지도예요.
근데 이 태풍을 가만히 보면 여기 녹색선이 보이죠, 요거. 녹색선이 보이나요? 예. 북한으로 갔나요, 안 갔나요? 갔어요. 여기 무슨 태풍인가 하면요. 1999년 8월에 있었던 파울이라는 태풍이에요. 이 태풍은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상해서 이 태풍은 왜 북한으로 갔지 하고 이렇게 이 역사 자료를 찾다가 굉장히 재밌는 자료를 하나 봤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언제 만났냐면 2000년도에 만났죠. 그렇죠? 2000년에 만났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님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사전 작업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기분이 좋아야 만나잖아요. 그래서 많이 갖다 줬어요. 그냥 달라는 거 그냥 돈도 주고 쌀도 주고 뭐 옷 달라면 옷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 퍼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김정일이가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간절히 많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료였어요. 왜 비료를 요구했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한 번도 농사를 제대로 돼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도 농사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물론 쌀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남한에는 비료가 많으니까 비료를 좀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북한으로. 막 몇만 톤짜리 배들이 줄 서서 올라갔대요. 그래서 1999년도에는 비료를 원 없이 깔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남조선 비료를 좋은 비료를 갖다 다 깔고 오랜만에 김정일이가 허세를 부린 거죠. 올해는 풍년이 든다고 내가 이 밥이 돼지고기 국 준다고 했는데 북한 사람들도 정말 그때 배고플 때여서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밥 좀 먹으려고 했는데 또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어요. 이번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비료를 깔았는데 물이 없으면 또 농사가 뭐 말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댐에 있는 물 뺄까요 말까요 하니까 김정일이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20년 이상 안 올라왔어요, 태풍이. 그러니까 안 올라오겠지. 물 빼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태풍이 북한으로 직진해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북한에 있던 모든 댐들이요 다 터져버렸어요. 그때 댐 다 터지고 수로공사 다 망가지고 남한에서 올라간 비료가 뭡니까? 땅채로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바다로. 그때 북한이 파괴된 이 수리시설이 지금도 회복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속 북한에서 내려오는 뉴스가 하나 있잖아요. 홍수 났다고. 뭐 비 왔다 하면 홍수 났다고 계속 홍수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옛날에는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걸. 근데 99년 파울 태풍이 올라가면서 파괴된 걸 지금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를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 나라 이제. 이런 그림이 그리고 그래서 그부터 너무 혼나가지고 태풍이 올라온다면 무조건 댐물을 빼요. 그런데 봐요 그림을. 이게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태풍 지도입니다.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갑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 이거 신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누가 이런 일을 했지? 남한 분들은 너무 신령하니까 하나님이 했잖아 이렇게 너무 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근데 태풍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그런데 왜 제가 그걸 확 받아들이지 못했냐면요. 이걸 받아들이려면 끔찍한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북한에서 그때 90년대 후반기에 식량난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비를 안 줘서 농업 생산량을 떨궈서 양식을 안 줘서 사람들이 죽었다면 누구 책임이죠? 누구 책임이죠? 그러면 나는 김정일이가 악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김정일이 농사 지으려고 애썼어요.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어요. 근데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러면 결론이 어디 가냐면요.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돼요. 이거 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맨날 하나님 보고 살려주세요 했는데 눈 떠보니까 그분이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뭔가 이상하다. 내가 헛걸을 보나 지금 이래가지고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신학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이런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 레위기 27장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했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따르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을 주는지 쫙 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거꾸로 반대로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가 저주와 재앙을 내리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재앙의 목록이 또 쫙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쭉 보다가 제가 놀란 게 거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의 예언들이 북한에 문자 그대로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몇 가지 짚을게요. 뭐 남한 분들에게는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라. 좋아. 그러면 내가 경고로 이런 재앙을 너희에게 들이붓겠다 했는데 각종 질병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질병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들이부었던 질병을 너희들한테 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90년대 들어서면서 그 농업 생산량이 쭉 떨어지다 1994년도에 김일성이 죽던 해에 완전히 절대 제로까지 가버렸어요. 어떻게 농사가 안 되다 제로 상황까지 가냐. 됐어요, 북한.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 학교 갔다 오는데 94년도에 그 논밭에 그 군인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북한의 논밭은 군인들이 지켜요. 총 들고 지키거든요. 이렇게 농민들이 몽둥이 들고 지키다가 안 되니까 뭐 배고픈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막 훔쳐가니까 군인들이 지켰는데 그 해는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벼를 이렇게 훅 훑었는데 알이 하나도 없어요. 야,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 배고픈 북한 사람들이 그해 그냥 수학도 안 하고 그냥 다 가라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람 저 사람 좀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북한에도 농업 엘리트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그 배고픈 사람들이 했더니 북한은 농사를 농민들이 안 지어요. 그 대학생들, 군인들, 노동자들이 이렇게 가서 봄에 되면 그 사람들이 가서 다 심어줘요. 농민들 관리만 하다가 가을이 되면 또 그 사람들이 가서 다 수확을 해줘요. 그러다니까 이 심는 게 전국적으로 일시에 다 심어버려요. 심는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는 시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벼가 꽃이 펴서 이렇게 수정하는 그 시기에 북한에서 장대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벼가 수정을 못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몸뚱이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년을 그 기대를 했어요. 너무 잘 자라니까. 근데 가을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김일성이 죽더니 그래서 94년, 95년도부터 막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다가 97년도 막 절정에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동시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콜레라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확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 전국에서. 근데 이게 왜 기적이냐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 북한의 의학하고 남한의 의학을 비교를 해보면, 남한의 의학이 좀 더 발달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게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원래 전혀 다른 시스템이라서 남한은 이렇게 병이 나면 고치는 쪽으로 발달이 돼 있어요.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이제는. 근데 북한은 그쪽으로 안 가고 애초부터 예방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병이 난 다음에 고치지 말고 나기 전에 예방을 하자 하고 예방 쪽에 국가적인 투자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예방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어느 정도로 치밀했고 철저했냐면요. 지금도 제가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그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학교를 빽 포위를 해버려요. 뺑 놀라서. 그리고 한 줄로 섰 해가지고 쫙 줄 세워놓고 주사를 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도망가니까 이 어린 놈들이.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는 순간까지 국가가 철저하게 매 시기마다 예방주사를 놔줘요. 그리고 의사가 자기 관할 구역이 있어서 미리미리 돌아다니며 체크를 하면서 누가 무슨 병을 앓았다 다 미리 체크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저희 어머니 의사라서 제가 알아요. 그 부분은. 나만 아직 거기까지 못 갔죠. 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아무튼 그쪽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진짜 북한에 있는 모든 전염병들이 다 사라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90년대에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확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북한 보위부가 나섰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콜레라라는 병이 그 조선시대,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강점했을 때 돌던 병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치사율이 70에서 80% 넘어간대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그 조선시대 한 동네에서 콜레라 환자가 생겼다 하면 군인들이 와서 동네를 포위를 해버렸대요. 그리고 뭐 병아리 한 마리도 못 깨어나게 하고 그냥 통째로 태워버렸대요. 그냥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고 그냥 뭐 아프든 안 아프든 그냥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두려워서. 그게 번져 나가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청진시에서 5만 명 죽었습니다. 청진시에서만. 그리고 뭐 제가 뭐 높은 단간부를 안 해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얼마 죽은지는 몰라요. 그때 학교 문이 다 닫았어요. 그때 그리고 우리 학교도 못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콜레라가 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나간 다음에 전염병들이 파도처럼 들이닥치는 거예요. 콜레라, 장티푸스, 홍역, 악성 괴질, 뭐 파라티푸스, 이름조차 처음 들어본 전염병들이 파도처럼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야, 이제 수술 못 하겠대요. 수술하려고 이렇게 사람을 열면 그 사람이 내장이라는 게 보통 기름이 많아서 얘만큼 칼대도 미끄덩미끄덩해서 안 벼진대요. 근데 열면 순대 같아서 툭툭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완전 질병 상태로까지 가버린 거예요. 너무 못 먹으니까. 각종 질병이 일어날 것이다. 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우연이겠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더 가봅시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늘은 철과 같이 되고 땅은 녹과 같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뭘 심어도 먹을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북한의 흉년은 특이한 게 노인들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저한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옛날에는 흉년이 와도 이렇게 안 왔대요. 흉년이 와도 땅이 흉년이 들면 바다에는 풍년이 들고 바다가 흉년 들면 땅이 또 풍년 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람은 살게 해줬대요. 근데 북한의 흉년은요, 땅, 바다, 산 동시에 다 어디도 사람 먹을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늘과 땅이 다 그 철덩어리처럼 해서 이 먹을 만한 게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이루어졌죠, 그게? 이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뭐 김정일이가 우리를 미워했다는 건 뭐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죠.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게 경고래요. 이런 경고를 보냈는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보다 7배 더 두려운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2단계 재앙이라 그래요. 두 번째 단계 재앙이 뭐냐.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모조리 끊어버릴 것이다. 끊어졌어요. 일어났죠. 90년대 후반기에 사람들이 그래서 완전히 배급 시스템이 철저히 의존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배급이 끊어내니까 살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 가도기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끔찍한 흉년이 계속되게 할 것이다. 지금도 끝났나요? 북한의 흉년이? 난 아직까지 살면서 북한에 올해는 풍년이 들었다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말을 안 들었다, 안 돌아온다 이러면 내가 이것보다 7배 더 두려운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내 자녀의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일어났을까요? 문자 그대로 나타났어요.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악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남한 분들은 북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배고팠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배 안 고픕니다. 북한 사람들이 겪었던 건 배고픈 게 아니고 허기입니다. 허기라는 게 뭐냐면 굶으면 죽죠. 굶지 않아요. 뭐든 먹어요. 먹는데 이게 영양이 필요한 영양이 채워져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정말 흙 같은 거, 정말 그 영양이 없는 음식들을 해도 계속 먹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뭐 영양분이 뭐 열이라고 합시다. 그럼 열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럼 항상 5, 6 요 정도 먹는데 이게 2년, 3년, 6년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영양실조가 와버려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먹겠다고 이렇게 막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사람이 아무 생각 못 합니다.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해요. 먹고 싶다. 뭐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그 외에 다른 생각 못 합니다. 자동적으로 짐승이 돼요. 그러면 먹으면요. 제가 북한에서 밥을 가끔씩 명절에 원 없이 먹으라고 주면 어느 만큼 먹는지 아세요? 이만큼 먹어요. 진짜 이만큼 먹어요. 돌아서면 또 먹고 싶어요. 요까지 찾는데 돌아서면 또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흙이라는 게. 사람을 그런데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이 애가 젖을 팝니다. 근데 여자가 평소에도 영양이 부족한 여자인데 먹을 게 없어. 남편이 먹을 거 구하러 나갔다 안 돌아와. 죽었는지. 애는 젖을 파. 여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돌아버려요 그냥. 그러다가 안고 있는 애기가 웬 돼지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 먹었어요. 처음에는요 경찰에 가서 못 잡았어요. 그리고 먹고 정신이 돌아오니까 내 아기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너무 끔찍해서 그 이민반장 보고 시켜서 그 쌀 좀 걷어서 좀 먹여라 하고 갔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자기 아기는 먹었어. 사람고기 맛은 봤어. 먹을 건 여전히 없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엄마 없는 애들이 굴러다녀.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인육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장마당에 사람고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부에서도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됐어요. 뭐 끔찍한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예언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땅을 황무하게 해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중국에 탈북을 해서 왔을 때 중국 농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북한 땅을 이렇게 넘어다 보면서 야 저거는 천재다 천재.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네가 한번 눈으로 봐라. 그래서 봤어요. 뭐가 보였냐면요. 중국 땅에는 옥수수가 키를 넘어가요. 근데 북한 땅에는 무릎에도 안 옵니다. 이 북한하고 중국의 국경이 강이에요. 두만강하고 압록강인데 강이 꾸불꾸불 이렇게 흐르는데 정확히 중국 땅에는 농사가 되는데 북한 땅에는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면 이렇게 강이라는 게 가다가 가끔씩 갈라져 흐르다 보니까 가운데 섬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땅이나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다가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가졌어요. 뭐 이 땅은 넣고 이 땅은 중국 땅, 이 땅은 북한 땅이 나눠 가졌는데 그 섬에서조차도 중국령에는 농사가 되는데 북한 땅에는 풀이 안 자라요. 뭐 왜 놀라세요? 거기까지 가볼 필요 없이 이게 오도산 가보세요. 38선 가보세요. 보입니다. 북한 뭐 딱 보면 북한 땅, 저기가 북한 땅이고 남한 땅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북한 땅에는 산에 풀이 없어요. 남한에는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너희의 땅을 황무하게 해버릴 것이다. 이루어졌죠. 지금도 이건 안 풀립니다. 여전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쫓는 자가 없어도 쫓겨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탈북자들 아무도 안 쫓아요. 김정일이도 가라고 쫓은 적 없어요. 살라고 붙잡아서 난리지. 근데 탈북자들이 북한을 도망가서 중국에서 사는데 못 삽니다. 그래서 또 중국에서 도망가요. 남한도 가고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이렇게 도망가서도 왔어요. 정거에서 남한에 왔어요. 남한에 오면 살까요?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좀 어렵죠? 아시네요. 네, 지옥입니다. 처음에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올 때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와요.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나면 이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서서 갈 데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 이런 눈빛인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여기서 살기가 쉽나요? 막 이 치열한 경쟁사에 사라지지 않아서 막 자살 삑삑하고 그러는데 탈북자들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인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한 3년쯤 4년쯤 지나면 못 살겠구나 하고 또 가요.
미국, 호주, 뭐 영국, 지금 스웨덴까지 가 있더라고요.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지금 탈북자가. 독일 다 가 있고요. 그래서 저 10년 전에 저 같이 왔던 친구들이 지금 다 미국, 뭐 호주 다 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세월이 흘러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잘 사냐 하고 저한테 그래 거기 좋냐 하고 전화하면 그 친구들이 이래요. 오지 말라고. 너는 오지 말라고. 아니 한국에서 정착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미국 가 정착을 합니까? 거기 언어도 안 되고 인종차별도 있고 막 그 국가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정착하라고. 그러면서 그럼 와라 했더니 창피해서 못 오겠다고. 그 올 길이 또 다 막혔고 와서 사채 막 끌어쓰고 간 친구들 어떻게 옵니까 그게 여기. 그래서 아무튼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지구 어디로 가도 쫓겨다니는 거예요. 누구도 쫓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김정일이가 악해서 김정일의 그 통치권에서만 벗어나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끝에 가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쫓겨다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쫓겨다닙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저주의 힘. 여기에 갇혀가지고. 근데 그 힘을 아직 못 봤죠, 북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말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북한 사람들이 그 부부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요. 남편이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지 아내가 돈 받고 가면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 가끔씩 뉴스에 나왔죠, TV로. 북한 여자들이 막 팔려다니는 거. 처음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북한 여자들이 돈이 된다는 거 알고 중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강 넘어가서 덮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혼했던 여자가 오늘날 깨나볼까 없어. 알아보면 중국 넘어갔어.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그 남자가 힘이 없어서 자기 여자를 뺏기는 거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남한 분들은 못 겪어봤죠, 그거. 너무너무 아파요. 북한 사람들이 그런 걸 겪으면서 아무튼 살았어요, 그렇게. 근데 여기 제가 다 말하려면 시간이 끝이 없고 이 큰 것들만 툭툭 설명을 했는데 어때요? 이제 부인할 수 있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보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황당함이라고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몇 년에 걸쳐서 먹을 거 보내주십시오, 입을 거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먹을 거 걷어갔죠? 하나님이 다 걷어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북한 사람들 죽였다니까요. 근데 그분 보고 계속 살려달라 했으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왜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 남한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분인데 왜 북한에서는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죠?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제 사이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도 2명의 누나가 먹지 못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피부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좋던 하나님이 갑자기 두렵고 왜 이랬지? 이런 의문이 안 풀리고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오랫동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왜죠? 제가 이 의문을 오랫동안 품고 다녔는데 남한 분들은 이렇게 자기 일이 아니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니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게 못 받아들였냐면요. 우상으로 말하면 남한이 더 많을걸요? 북한보다? 북한 사람들 딱 하나 섬겼어요. 남한에 우상 없나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 5만 개나 있대요. 인도? 거기 소가 신이고 원숭이가 신이고 시궁지도 신이고. 근데 하나님이 인도 사람들에게 막 이런 재앙 내렸단 말 못 들었어요. 일본?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일본 가라앉아 없어져야 돼요, 지금. 근데 하나님 안 건드리잖아요. 왜 북한 사람들 딱 하나를 섬겼는데 왜 이럽니까? 난 그 이해가 안 돼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답을 하나님이 어디서 저에게 답을 주셨냐면요.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사를 배우는데 거기서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뭐 남한 분들이야 뭐 맨날 배운 거라서 다 압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라고 할까요? 이런 내가 하도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이게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다 알죠. 우리는 이 유명한 교회 1907년도에 100년 전에 이 교회에 하늘에서 굉장한 분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폭포처럼 흘러내리는데 이 교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죠. 성령 대부흥운동이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일어났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기적이 뭐냐면 처음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북한 사람들 그때 평양 사람들이 뭐 와서 누가 와서 겁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바늘 훔친 것까지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로 막 뛰쳐나오기 시작하는데 제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였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대 강림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오순절날 강림 운동을 기억하시죠?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왜 제가 더 크게 봤냐면요. 오순절날에 오신 성령님은 누구에게 왔냐면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500문도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평양에 오신 성령님은요. 무차별적으로 왔어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뭐 교회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쓸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배드리던 모습이에요. 옷차림을 보세요. 하얀 옷들 입었죠. 저 때는 세탁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비누도 없었습니다. 양재물에 옷 빨 때인데 이렇게 옷을 입으려면 양재물에 불렸다가 강에 냇가에 나가서 빨아서 두드려서 빨아서 그리고 햇빛에 말리고 풀 먹여서 다시 말려서 방맹으로 두드려서 입는 옷이래요. 그러면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며칠 옷을 빨아 준비를 했죠? 3일 걸렸대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처럼 성경 많이 아는 분들이 아닙니다. 글도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실제 그때 당시 그 세례를 주려고 질의응답했던 자료들을 보면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려고 그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면 할머니들이 버드나무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이랬던 분들의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재산 다 내놓고 훔쳤던 재산 다 내놓고 그 자료는 중국 사람들이 막 인정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막 이 예배 드리러 막 나오는 굉장했죠. 이게 그래서 기적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평양을 중심으로 막 전국 각지로 막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 드리러 뭐 지금 순복음교회보다 더 큽니다. 이러면 그때는 인구도 작았을 때인데 천만이 안 됐을 때입니다. 남북한이. 근데 이 정도로는 그 선교사들이 보고서를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장날에 문을 닫았대요. 5일장, 뭐 10일장 이랬는데 장날에 문을 닫았대요. 다 교회 가느라고 텅텅 비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 선교사님들도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이 한국에서 나타났던 이 일들은 아직 역사에 이런 건 본 적 없다고. 아직 역사에 이렇게 큰 성령 강림은 나타난 적이 없다고 선교사님들이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다 알죠. 이거 뭐 새삼스럽게 제가 뭐 말한 데서 처음 하는 거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 회개 운동부터 시작했다가 이게 계속 회개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발전했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임재하시면 그 인간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인 현상이 회개부터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진리로 데려가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회개 운동 다음에 전국적으로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자해서 막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뒤에 있는 건 미국 깃발이에요. 그 미국 선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서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90% 이상이었어요. 문맹률이. 그래서 그때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한국의 유명한 학교들이 그때 다 만들어집니다. 연세대학교, 모체, 여리전문학교, 이하전문학교, 뭐 숭실학교, 뭐 다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여자들이 막 학교가 만들어지고 여자들이 막 나와서 사회 운동하고 공부하고 졸업을 하는데 지금은 뭐 저게 왜 기적이냐 하는데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의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애만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어디 사회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 무슨 여자가 학교야? 이렇게 생각할 때 여자들이 나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식을 하는데 히틀러 군대보다 더 무섭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무것도 모르던 여자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 여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막 교회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진 한 장이 월급이 반이었대요. 그렇게 비싼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전국 각지로 막 확산되는데 우리 한반도에만 확산된 게 아니고 만주, 연변까지 다 중국에까지 이렇게 확산되어 굉장한 열기죠. 오죽하면 제2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말이 나올 만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그때까지는 우리 민족이 정말 무지몽매한 민족이다가 이렇게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면 계몽되기 시작하니까 눈을 떴어요. 눈을 딱 뜨니까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났던 운동이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하늘의 메시지였어요. 어떤 메시지였냐면요. 너희들에게는 스스로 해방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해방은 어느 날 도둑처럼 문득 찾아왔어요. 우리 민족의 힘이 아니라 외국 군대의 힘에 의해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내려왔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해방이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반만년 역사라고 저는 배웠어요. 북한에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도 그렇게 배우죠. 예, 근데 그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외국 사람들에게 자랑할 걸 꺼내놔라 하면 뭘 꺼내놓냐면요.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침략한 적 없어. 그렇죠? 이거 뒤집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는 맨날 침략을 당하기만 했어. 이 말이에요. 몇 번 당한지 아세요?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해서 가장 많은 침략을 당한 나라가 폴란드라는 나라입니다. 러시아하고 독일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겠죠. 7,000번 당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번 당한지 아세요? 2만 번을 당했대요. 야,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10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나라에 딱 와서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더 이상 침략군이 아니에요. 해방자로 찾아옵니다. 해방도 외국 군대의 힘으로 됐어요. 그때 당시 일본과 우리 민족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애굽이란 제국 밑에서 노예 살해할 때보다 갭이 더 컸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은 제국이었어요. 그때 항공모함을 7척인가 가지고 미국하고 전쟁을 벌였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꽤 힘이 세졌지만 항공모함 있나요? 한 척도 없어요. 이제 중국이 한 척 만든다고 난리잖아요. 그때 일본이 7척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나라를 우리 민족이 이겨서 해방을 이룬다는 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외국 군대를 가져다가 해방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인민군이 부산까지 밀고 내려갔어요. 숨이 그냥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전지사방에서 군대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조차 처음 듣던 군대들이 막 날아와서 다시 원상복해놓고 가버렸잖아요. 뭐가 달라졌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이 나라는 내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그때 여기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봐요. 하나님이 계몽시켜주고 하나님이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해방시켜줘서 모든 원하는 걸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인데 북쪽 사람들은 우상을 쫓아간 거예요. 우상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민족 사이에 큰 약속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제가 이 예언들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맺었던 약속이에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왜 우리나라에 나타나냐고요? 이해가 돼요? 그걸 계속 난 붙잡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경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 민족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우리 민족에게 나타나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보여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10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우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약속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이 한반도 우리 민족에게는 약속대로 해줬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남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정말 그 뜨거운 신앙의 열기를 이어갔잖아요. 새벽 기도를 만들어내고 금요철야를 만들어내고 정말 세상 다 외국인들은 안 하는 짓들을 많이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나요, 안 줬나요? 한번 그 성경에 기록된 축복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우리 남한 땅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다 나타났습니다. 북한도 약속대로 저주와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약속이 있구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보고 제가 그때 이것을 보기 전까지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겠지만 분노라고 할까요? 너무 섭섭함이라고 할까요? 뭐 이쁘게 말하면 섭섭함이고 그냥 리얼하게 그대로 말하면 분노. 진짜 우리 가족들이 죽었으니까 왜 죽입니까? 이거 우상? 그거 나만 해도 많은데.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하다가 여기까지 본다면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당해요, 안 해요? 공의로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함과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두려운 공의가 그대로 나타난 거죠. 우리 민족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누려본 적 없어요. 일본에 성령님 간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뭘 섬기든 냅두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받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다면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욕도 하고 하나님 보고 막 이러다가 할 말 없어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보고 먹을 거 보내주십시오, 입을 거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의미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나하고 같이 서서 울자 그러더라고요. 같이 서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울면 안 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북한 땅에 나타난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그냥 어떤 무감각한 철퇴로 그냥 막 두들겨 패서 죽였는 줄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사람들 죽이는 하나님이 이제 죽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는 감히.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렸지만 그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도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저한테 주셨던 은혜는 이런 거였어요. 철아, 나는 많이 죽였다. 앞으로도 많이 죽일 거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된다. 왜냐? 안 그러면 다 지옥 가잖아요. 여기서 두들겨 패서라도 돌이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약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픈 심정을 저한테 조금만 좀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 마음을. 그럼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했더니 하나님이 좀 줬어요, 저에게.
아프더라고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숨이 막혀요. 숨이 꽉꽉 막히는데 그때부터 많이 울면서 제가 울어봤더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우는 사람만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울면서 이런 걸 봤어요. 제가 저는 그 전까지 예레미야가 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 노래 아시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노래.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노래 이쁘죠? 근데 이 노래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계속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은 언제부터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200년 전부터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냥 계속 선지자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고 계속 예언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계속 했지만 여전히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언했던 그 모든 대로 그 바빌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해파시키고 솔로몬 성전 다 불에 태워버리고 해파시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남자는 다 칼로 찍어 죽이고 아이들은 다 부셔 죽이고 칼로 죽인 거 아니고 부서뜨려 죽였대요. 그 노인들은 집하고 다 같이 불태워버리고 여인들은 그 솔로몬 광장에 모아놓고 다 강간하고 학살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사방에서 시체가 산처럼 있고 악취가 막 나는 그런 예루살렘 성을 가운데를 울면서 걸어갔어요. 왜 우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200년 전부터 선지자들 벌써 계속 예언했는데 안 돌이키더니 결국 당했잖아요. 갑자기 힘이 약해서 당했다면 억울하기도 하겠는데 계속 예언을 했는데도 피하지 않고 당하니까 너무 분하고 서럽고 해서 처음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어요. 그 자기 운 걸 노래로 쓴 책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그래서 엉엉 울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같이 울어요. 그 안에서. 울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땅에 퍼져버리고 앉아서 엉엉 울다가 이런 노래를 한 거예요. 시체가 산처럼 쌓인 그 앞에서 주의 인자가 무궁하며.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이 글자만 보면요,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 못 합니다. 근데 저도 울다가 이 말씀이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때 그러면서 울면서 그 북한에 일어났던 재앙들, 죽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이는데 봐요. 이렇게 이때까지 북한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끔찍한 재앙들을 확 뒤집어 봅시다. 한번 뭐가 보이는지 뒤집으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안 보이나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 그렇게 설명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 당한 사람들은 아프지만 우리 공의의 시각으로 보면 사랑입니다. 은혜를 줬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받아내고 그래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소를 섬기든 원수를 섬기든 하나님 관계 안 해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지 않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서 희망을 찾았냐면 그래, 예루살렘은 멸망했어. 다 죽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은 자들이 있어.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영원히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보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심이 무궁합니다 하고 막 예레미야 그걸 바라보면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약속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이런 노래를 했던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죠? 이거 커피 마시며 부른 노래 아닙니다. 분위기 탁 가지고 감정잠이 부른 노래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노래입니다. 이거 제가 울면서 이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때부터 북한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봐요. 하나님이
그 남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사람이 말로 바꿔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에는 충만해요. 누구죠? 목사님들. 근데 북한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말할 사람 없으니까 자연을 가지고 말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말을 시작했냐면요. 좋아. 김일성이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준다고? 오케이, 좋아. 네, 다 걷어가겠다. 누가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는지 한번 보자 하고 깨끗이 걷어갔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고 10년이라는 끔찍한 세월을 보내고 이 하늘의 음성을 이제는 들었어요. 이 소리 없는 소리를 마음으로 들었어요. 언제 들었냐면요. 항장엽 노동당 비서가 김정일에게 비밀 보고서를 들고 갔어요. 지금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괜찮다. 뭐 백성 넷이 죽어가지고 그러냐. 나는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군대하고 체제만 있으면 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물론 이 말이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항장엽 노동당 비서가 여기 가서 막 간증하면서 남한 사람들은 알지만 북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한 일이 무슨 일을 했냐면 아버지 김일성의 묘지를 건설하는데 7억 8천만 달러를 썼어요. 그리고 그걸 건설하고 온 세상에 자랑을 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TV로 그거 다 봤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저거는 신이 아니었구나. 저건 사람도 아니구나. 저건 악마구나. 그리고 김정일을 향했던 충성과 믿음이 확 허물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북한 사람들이 김정일을 안 믿습니다. 남한에 좀 있지, 그 남한 청년들이 믿지. 근데 이게 왜 어마어마한 기적이냐면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향했던 충성은요,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렇게 배고파 굶어 죽어가면서도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김정일 때문이라고 의심조차 못했어요. 저도. 누나가 죽어서 먹을 거 없어서 중국으로 도망쳐 나오면서도 이게 김정일이가 악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 못했다니까요. 청년들은 군대 가서 허약에 걸리면서도 총과 폭탄이 되겠다고 막 구호를 불렀고 그렇게 되는 걸 자랑스러워했고 그리고 막 그 청년들은 돌격대 나가서 막 김정일이 충성하다 죽어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런 믿음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나요? 그냥 비유를 하면 북한 사람들이 그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향했던 충성과 믿음은요, 바위 같은 믿음이었어요. 의심조차 안 했으니까.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런데 이 믿음이 물 먹은 담벽처럼 어느 한순간 전국적인 범위에서 확 허물어졌어요. 기적이죠. 기적 아닐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북한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10년이라는 끔찍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이켰잖아요. 김정일이 갔던 자기 백성의 영광을 바꿔놨잖아요. 이게 과거에 북한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제가 왜 이거를 북한 사람들에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운명을 바꾸는 힘이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이유는 김정일이가 아니고 우리를 괴롭혔던 존재는 누구죠? 그러면 탈북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자꾸 잘 사는 나라로 간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는 한 이 힘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좋습니다. 우리한테 이때까지 저주와 재앙이 이렇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났다면 돌이킬게요. 돌이키면 축복도 나타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했는데 나타나더라고요. 저 복 많이 받았어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제가 교만할 것 같아서 말은 안 할게요. 아무튼 내가 이거 복을 경험해 봐야 탈북자들한테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확실했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키면요, 축복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때렸던 것만큼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렸던 것만큼 우리가 피 뚝뚝 흘린 거 기름으로 막 문대주고 안아주고 싸매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히 뒤돌아봤더니 제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돌아온 다음 또 이렇게 저렇게 축복이 오는데 좀 못 믿을 게 하나만 설명할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때까지 쭉 공부만 했어요. 와서부터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THM 과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공부만 했다는 말은 일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돈을 못 벌었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먹여 살려야 될 식소는 북한과 중국과 한국 하면 10명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북한, 중국, 한국에 있는 우리 10가족이 풍성하게 먹고 살았어요. 뭐 이렇게 떼부자는 아니지만 부족한 것 없이 풍성하게 먹고 지금도 그래요. 북한에 돈 보내고 싶어서 부모님하고 연락이 안 닿아서 그렇게 노력하고 울며 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또 연결이 되고 길이 만들어지고 돈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때 필요한 은혜들이 막 오는데 그때는 그냥 탈북자니까 누리는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돌이켜서 내가 지나온 나날을 봤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밀하게 왔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탈북자였는데 감히 말을 합니다. 돌아서라. 그럼 맞았던 것만큼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은. 경험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지식이 돼버리거든요. 지식적인 말 말고 진짜 내가 해봤더니 되더라. 그때부터는 이게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없어지지 않느냐?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힘은 하나님이에요. 좀 의외죠? 왜 그러냐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걸 들여다가 두드려 팼어요. 이게 신이라고 생각하냐? 좋아. 그걸 갖다 두드려 팬 것처럼 북한 김일성 정권도 북한 사람들을 때리는 몽둥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을 없애려고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다 실패했어요. 누가 보호해 준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했습니다. 북한 사람들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래요. 왜?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북한 정권 없애는 거 하나님이 1도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거 하나님 진짜 잘해요. 너무 쉬워요. 그거 돌이키는 거 힘들지. 근데 왜 없애지 않느냐? 북한 사람들이 안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돌아서면요, 북한 정권 없어지는 거 그래서 통일은 복음 안에서만 되는구나. 제가 그걸 봤어요. 지금 준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닫아매고 있지. 준비만 되면요, 하나님이 엽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여는 건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은 돌이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에게부터 이 일을 시작했어요. 돌이켜라. 우리가 돌이켜야 말을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북한 사람들이 돌이키면 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정권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 저 정권 그러면 하나님이 없애줄 거다. 그게 우리 민족의 미래다. 우리 통일의 길이 거기 있다 하고 제가 계속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았던 은혜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또 뭐 안 돼서.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저쪽 방에 북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분명히 만져집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요, 우리를 살리겠다고 아들을 죽이는 분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정말 끔찍하게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미국 간다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나만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하고 고민을 하면 영원히 풀지 못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바꿔야 돼요. 질문을 신앙으로 바꾸십시오.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때 그러면 삽니다. 그 안에 우리 민족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 작은 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